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3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교재 37페이지 보시면 자 5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4장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고요.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졌다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면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할례를 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원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언약을 맺고 너와 그 너희 후손 남자들에게는 할례를 행해서 너와 내가 언약의 그 표시를 삼자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예,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치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광야 나오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다가 이제 길갈이라고 요단을 건너서 길갈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실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라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는 삶이 이방인들과의 삶이 같았어요? 똑같았어요? 똑같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다운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치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할례를 시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이제 38페이지 밑에서 위에서 5번째 줄 보면 40년을 방황한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대업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재정립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영적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정한 마음을 모두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다짐의 표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몸의 할례를 행했죠. 예,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육체 할례를 행합니까? 안 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 결심,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골로새에 가면 그리스도 할례를 행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적 몸을 벗는 거다. 예, 육적 몸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예, 육신으로 살았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발전사 쪽으로 보면 육신의 할례,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할례까지 가야 돼요. 어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습니까? 마음의 할례, 오직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할례까지 가야 돼. 내가 옛생활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님다운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그리스도 할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적지에 들어와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을 받는다면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멸절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요, 치명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34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예,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결혼시켜달라고 졸라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오빠들이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겠다. 그러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제일 아플 때 3일 때 제일 아플 때거든요. 힘 못 쓸 때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면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이 군인들이 지금 여리고가 있고요. 요단강을 건넜죠. 여리고 있죠. 가나안 족속들이 쫙 깔려 있어요. 언제 쳐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진작 요단 저쪽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그런데 꼭 요단 건너서 적지 한가운데 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 절대적으로 믿어라, 신뢰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시행하는 데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요구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이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할 거냐? 믿음이 있냐? 정말 나를 믿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할례를 행하라. 예,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순종합니다. 근데 믿음 없으면 항상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은 보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례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는 그 마음, 믿음, 그걸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같은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그 결과 애굽의 수치, 곧 애굽의 종된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단락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와요. 자, 보면은 길갈에 지친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듬해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이후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말씀으로, 본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진 절기다. 따라서 백성들은 영원토록 유월절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지난 40년간의 광야 여정 동안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분명히 출애굽기 12장, 13, 14장에서 보면 유월절을 지켜라, 영원토록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애굽에서 한 번 지켰죠? 그 다음에 광야 나와서 시내산에서 두 번째 지켰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한 동안 유월절 안 지켰어요. 예, 왜 안 지켰을까요? 할례와 비슷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감격, 기쁨, 그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요, 어떤 그런 기쁨, 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만 내고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러고 구원해 주신 부분에서 감사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얘들은 유월절을 지킬 이게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4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래? 유월절을 지켜라. 왜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나 이번 길갈에서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광야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실로 감개무량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예.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한편 이스라엘은요, 애굽을 떠나 신광야에서 도착할 때부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백성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만나를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다음 날부터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계속 지금도 내렸으면 좋겠죠? 일 안 해도 그냥 계속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아침마다 가서 걷어서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실까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계속 만나를 주었어요. 근데 6월절을 딱 지키고 가나안 땅에서 나온 음식을 먹는 순간 가나안 만나가 그쳤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어도 땅의 걸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병을 잘 안 고쳐주셔요? 신유원사를 왜 안 나타나게 하십니까? 네, 이미 병원은요,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굳이 하나님께서 초자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병원을 통해서 충분히 고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초자연 방법을 쓰질 않으셔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어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 아프리카라든지 중국에 저 오지에 가면 정말 병원 시설도 없고 이런 데 가면요, 정말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요, 진짜 안진병가 일어섭니다. 왜? 그들은요, 이런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서 약 먹어 그러면 될 걸 가지고 굳이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자랄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스스로 일해서 내가 벌어서 내 양식을 삼고 충분히 또 심고 거두는 작업을 계속 해가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끔 보면 그래요. 예. 사람들이 성장했어요. 자기 스스로 벌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자꾸 달라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달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 다 먹여주고 입혀줍니다. 여러분들 자식 낳아서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30살, 40살 되면 어떻게 해요? 지네들 나가서 지네들 살림살이하고 살고 도리어 부모를 돕는 자가 되잖아요.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끔 보면 예전에 이런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니까 처음에 그런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개척했을 때 어느 분이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슬그머니 가셨는데 헌금함에 보니까 1억이 있더라. 뭐 그래가지고 뭐 교회를 뭐 어떻게 했더라. 뭐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왜 안 오나?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와서 한 10억 놓고 가면 금방 우리 교회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미워하시나?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그렇게라도 해줘야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런 공짜가 아니라 내가 손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심고 거둠을 통해서 충분히 나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짜 말하지 마세요. 절대 공짜는 없어요. 가난에 들어가서의 삶은 뭐냐? 여러분 상담하다 가난에 들어왔습니다. 이 공짜 없어요, 이제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는 데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13절, 15절까지 보면, 이제 여리고 앞에 있을 때에, 여호수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왔을까요? 예,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지켜준다, 이런 의미적인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왔지만 얼마나 걱정될까요? 그죠? 앞에 여리고가 있지요. 이게 뭐 남방 북방에 가나안 7족속들이 딱 이미 수백 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죠? 수백 년 이상 자리를 잡고 이미 터를 다 잡았는데 그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군대 장관이 나와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지도권과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개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친히 싸워주실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고 나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또 오신다는 얼마나 용기와 힘을 얻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영적 예를 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만나 같은 이적과 기적을 먹이시고 축복을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깊이 깨우치게 되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따라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으로 주시옵소서만 맨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서 심어야 될 텐데 심지도 않고 맨날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다 심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10,000원 있는데 이걸 어디다 심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심으셔야 돼요. 그 다음 10,000원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셔서 나도 먹고 더 심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 같은 효력을 갖고 있어서 진리로 심음으로 실질적인 결과가 나타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미 물질의 영성을 통해서 배우셨잖아요. 그죠? 네, 열심히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6장으로 넘어가죠. 6장은 이제 여리고를 정복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영성훈련에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졌다, 정복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육신이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이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 내 삶에. 그죠? 예, 그러다가 이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그 육신이 이 주인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제 새로 발견되어지고 성장한 영이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로 딱 올라서는 그 시점을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찌면 여리고가 무너져야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적 삶이 시작되어지는 어떤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예, 여전히 아직도 이 육신의 잠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여리고 무너졌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가나안 7족속이 아직도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전쟁의 시작이다. 전쟁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약 6년 동안이라고 긴 시간 동안 이제 가나안 남방, 북방에 있는 7족속들을 다 몰아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는 금방 읽으니까 그냥 며칠 만에 가나안 정복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6년이란 기간 동안에 걸쳐서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단기간에 어떻게 후다닥 해치울 생각하지 말아요. 이 속에 아시겠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자,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 사실 이 고고학자들이 가면
이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외성과 내성. 그러니까 바깥성이 무너져도 또 안에 또 성이 있어서 참 무너지지도 않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성들을 과연 어떻게 무너뜨렸을까 고고학자들이 많이 연구합니다. 예, 저도 성지순례 때 가봤거든요. 예, 뭐 땅속에 묻혀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서 많이 이렇게 파낸 걸 보면 성이 굉장히 두꺼워요. 두툼해요. 그래서 이걸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벽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성이 그렇게 두꺼운 데다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저편에 아모리 족속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다 놀래가지고 성문을 딱 굳게 잡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이걸? 그죠? 두꺼워서 무너뜨릴 수 없죠. 나와야 뭐 어떻게 해보게 나오지도 않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난공불락이라.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 성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그래서 41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한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이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주위를 돌고 치레는 7번 돌라는 명령입니다. 자, 요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을 내가 말해줄게. 뭔데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팔 불면서 야 하고 고함을 지르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니까 아멘 그렇지만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 이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뭐냐 무협지 있는 거야 뭐야 그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당하고 그 여리고성에서 지금 언제 쳐들어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매일같이 아침에는 탐방고 휘 돌고 들어가서 또 쉬다가 그 다음날 되면 또 휘 돌고 여리고 사람도 이거 미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저거? 싸우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얼마만큼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가 이제 가끔 영성훈련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살아요? 막 하고 묻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죠. 도대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라 이걸 돌아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좀 어느 정도 비슷했다면 뭐 땅굴 파라 그러면 아멘. 왜? 이해가 되잖아요. 땅굴 파면 된다. 그런데 이거 돌으라고만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을 시키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려고 하셨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라 하면서 뭘 바꾸기를 원하셨냐면 자기 생각, 자기 자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나름대로 전쟁하면 이런 때는 포를 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라고 자기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사다리를 놓고 딱 올라가서 딱 쳐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그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이래 갖고 되나 이거? 이러면 안 될 텐데 알고 그걸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자부정 또는 자파세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예,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인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순종 여부예요. 저들이 내 말을 듣냐 안 듣느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다가 에이 안 돼.
내부터 안 들어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져요. 근데 그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하니까 되더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꼭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방법밖에 없을까요? 아니, 뭐 하나님을 하시려고 하면 뭐 무슨 방법을 못 하겠어요. 그냥 뭐 벼락을 쳐서 뭐 하든지 아니면 지진이 나서 확 해서 확 흘러버리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 몰라. 이 순종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해라. 그리고 우리 갈등이 많지요. 그 갈등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걸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종하시길 바래요. 자, 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요. 엿새 동안 돌고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지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부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이 성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밀면 성이 안쪽으로 무너지죠. 근데 이 성은 다 바깥쪽으로 무너졌어요. 이거 끌어당기는 것처럼. 자, 왜 그랬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사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한 채의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이고 철저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공불락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무너뜨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명이 있는 것은 무릇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다 진멸합니다. 자, 이러한 조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상치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지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죽이라고 하느냐. 너무 무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조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삶이 너무 죄가 많아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시겠죠? 심판할 때 봐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그래요. 자꾸 범죄인들이 늘어나고 어찌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살인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끝도 가면 죽여요. 왜 그러냐 봤더니 살인해봐야 뭐 어떤 사람은 15년 살고 나오고 10년 살고 나오고 7년 살고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을 확 죽이고 뭐 7년 살고 나오고 10년 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귀중함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성경 뭐라고 했어요? 사람 죽이면 반드시 죽여라. 예, 사람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격한 법률 적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지금 그 엄격한 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범죄율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법을 제정하시는 분들이 좀 엄격하리만큼 적용하셔야 돼요. 사형제도가 없다면 사형을 못 시킨다고 하면 그래서 무기징역이라든지 여기서 사회와 분리시켜서 정말 살인이 얼마나 무서운 죄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죠. 참 공무원 같은 경우 뭐 뇌물 받고 그러잖아요. 그 뭐 뇌물 받고 해봐야 뭐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면 끝이고 그러면 누가 안 걸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요. 걸렸다가는 자기가 받은 돈의 10배씩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1,000만 원 받으면 1억 내고 1억 받으면 10억 내고 막 그러면 누가 그걸 하려고 그랬어. 들켰다가는 다 뭐 가족 풍지박살 나는데 누가 하겠어요. 좀 엄격하게 법은 좀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가나안 사람도 역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 사람들 남겨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또 본받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해는 짓이 뭐요? 하나님 안 섬기죠? 죄 짓죠? 우상 숭배하죠? 맨날 그것만 보고 있다가 우리도 저러면 되네?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라합, 구원받은 라합과 그의 가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두 정탐꾼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죠. 이때 라합이 구해줍니다. 구해주면서 그 정탐꾼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 성을 진멸할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좀 구원해달라라는 사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라합이 그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가 뭐예요? 그저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할 목적으로 한 거거든요. 얼마나 그러겠어요. 라합도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다 죽이는 거 이거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도 남겨서 다 죽여라. 그러니까 라합도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민했겠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 정탐꾼에게 우리도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지요. 그때에 그 정탐꾼이 약속을 합니다. 구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창문은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다 그 집을 나오지 마라 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됐죠. 자,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면서 그 정탐꾼 2명에게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너 약속한 거 지켜라. 여러분 전쟁할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신경 쓰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거 들었다가 정탐꾼들이 보고 들으면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너 특별히 너 명령할 테니까 그 가족 구해내라. 이게 특별 명령을 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약속이 물론 작은 약속일까요? 하여간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물론 약속을 하면 지켜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려면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돼요. 사람과의 약속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과 약속 지킨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면 사람과 먼저 약속을 지키시길 바래요. 부부간에도 약속하면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자꾸 부부니까 뭐 괜찮아. 그러면 이게 습관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냥 부부 뭐 하듯이 살짝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받고 철저하게 이런 건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4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끝부분에 보면 또한 라합 역시 정탐꾼과 약속한 대로 창에 붉은 줄을 매달고 온 가족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기거하고 있으면서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즉 그녀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도 구해달라고 말해놓고 그 정탐꾼이 말한 대로 순종한 거예요. 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안 믿었다면 저놈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 붉은 줄 매달았을까요? 안 매달겠죠. 어떻게 살지? 뭐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고민했겠죠. 자기 가족들 다 들어와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으니까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집안에 자기 식구들 다 불러 모아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6절 27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는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시는 여리고성을 면하지 마라. 터 닦을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문 달 때 막내가 죽을 거다 그래요. 근데 그게 500년이 지나서 아하방 때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럼 왜 이 여호수아가
그 넓은 땅을 놔두고 왜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육적 자아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육적 자아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이걸 다시 이 성이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건 세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러면 육이 다 죽어서 끝날까요? 아, 얘놈이 또 살아있어요. 아, 좀 파락 살아나요. 마치 풀밭에 풀 다 뽑으면 비 한번 오거나 같이 쑥 올라오듯이 어느 틈 사이에 또 자아가 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적 자아를 사의 성을 다시 쌓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성을 다시는 쌓지 마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에 무너진 자아의 성을 다시 쌓지 않기를 바라요. 예. 영적에 봅니다. 2절부터 5절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미련한 일이지만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26절에는 하나님은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는 세우지 못하도록 하셨다. 육신적으로 쌓아 올려진 지식과 고정관념이 성령의 역사로 무너졌다면 또다시 육신의 자아를 강하게 쌓아 올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돌아간다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7장으로 가지요. 7장은 아간의 범죄로 인한 아이성의 실패가 나와요. 그러니까 승리가 있으면 반드시 또 뭐가 있어요? 예, 실패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항상 이길 수만은 없어요. 자, 이제 1절부터 5절에 보면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소득은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첫 열매라고 그랬죠. 예, 가나안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금덩이와 은덩이와 신화살 외투 한 벌을 보니까 눈이 확 뒤집혔어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몰래 갔다가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고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짓도 안 한 것처럼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정탐꾼이 보고 와서 이게 뭐 여리고성에 비하니까 얘는 좀 압니다. 작은 애가 다 갈 필요 없어요. 한 2,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다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왜? 여리고성은 무너뜨려 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어요. 사실 자기들이 한 거 아닌데.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건데도 그래요. 예,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묻지 않고 그래 3,000명가 여유 있게. 근데 가서 36명이나 죽고 쫓겨나왔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하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죠?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사람이 지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아간의 범죄예요. 그 아이성에서 진 이유는. 그러나 또 이유를 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걸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여리고성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다 가르쳐줬는데 이 성은 묻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보통 그러죠.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갖지요. 근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 때문에 교회, 여러분의 교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해야 뭐예요? 기도합니다. 미리 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실패하고. 근데 사람들은 실패하고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난 그 사람들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예? 실패하기 전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실패하고 나서도 왜 기도 안 하는지
예. 여호사는 실패하고 나서 바로 원망 비슷한 기도합니다. 예? 하소연 비슷하게 어찌하여 이 전쟁에서 졌습니까 하고, 예,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니까 그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니까, 아간이 훔친 걸 모르니까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래. 모르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큰 소리 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 속에 아간이 있다. 아간의 범죄가 있다. 줄여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항상 묻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자, 가르침을 받고 나서 45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16절 26절에 보면 밝혀진 범죄자 아간의 처형입니다. 이제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죠. 예,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골라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쓰실 때에 하나님은 아간이라는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근데 왜 복잡하게 제비를 뽑아라 라고 말할까요? 제비 뽑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쫙 있어요. 그러면 12지파가 딱 나와. 그래서 제비 뽑은 지파는 또 이제 그 지파에서 족장들, 대표들 나와. 그래서 대표들 나와서 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나와. 또 나와 해서 몇 번을 제비를 뽑아야 걸리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한시도 바쁜 이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방법을 쓰셨을까? 저도 이제 고민하거든요. 몰라서 하나님께서 저렇게다가 잡아내려고 그랬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많은 시간을 걸리면서 이렇게 착착착 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아간에게다가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간에게 야 너 내가 기회 줄 테니까 빨리 너 불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좁혀 오잖아요. 가끔 뉴스를 보면 이제 범죄자가 포위망이 좁혀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자수하잖아요. 더 이상 뭐 안 되겠다 싶으면 자수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러기를 원하셨는데 아가는요 끝까지 버텨. 제비를 딱 뽑힐 때까지 딱 버텨. 제비 뽑으니 야 너 불어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가요 금떡이와 은떡이와 시내살 윗들을 숨겼나이다. 왜 그랬느냐? 이제 그때 나오는 거고 끝까지 버텨.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비 뽑기 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 회개하라. 그럴 때 아간이 저요 제가요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도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보면 도둑질할 경우에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5분의 1을 더해서 소나 염소나 양은 소는 5배를 물어야 됩니다. 물론 훔친 것이 그대로 있을 때는 2배를 물어요. 갑절만 물으면 돼요. 그냥 보통 손해를 끼쳤을 때는 5분의 1만 더하면 돼요. 자기가 숨긴 것을 5분의 1을 더해서 바치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면 용서가 돼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다가 딱 걸리니까 어때요? 더 이상 이제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시는 것은 결국 뭐냐? 살리려고 한 거거든요. 살리려고. 아간 살리려고. 그의 가족 살리려고. 그런데 끝까지 버티니까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아간이 왜 숨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탐심, 욕심.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세상 살 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저도 욕심이 있거든요.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나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탐심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의 죄는 뭐냐면 꼭 욕심이 있고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죄를 짓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얼마나 내려놓느냐, 얼마나 버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을 버려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거든요. 그죠?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인데 탐심은 우상 숭배와 급이 같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탐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죄가 드러났으니 이거 어때요? 이제 처형을 해야죠. 끝까지 안 불다가 걸렸으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발에 보면 아간의 범죄 사실을 확인한 여호수아는 이제 온 백성들과 함께 아간과 그의 자녀들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극형에 처합니다. 여기서 극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채 놓고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얼마나 근데 여기서 보면 왜 아간만 죽이면 되지 왜 그 가족 전체를 다 같이 돌에 쳐서 죽였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연대 책임? 아니죠. 연대 책임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요 본래 연좌죄가 없습니다. 아버지 대신 자식이 죽고 자식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이거 없어요.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아간 혼자 잘못했는데 왜 가족 전체가 돌에 맞아 죽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 다 가족들이요 방관하고 같이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방조했단 말이에요. 알고서도 막지 않고. 그러니까 부인이라도 여보 정신 차리시오. 그러면 돼요. 갖다 내야지. 그랬으면 괜찮을 텐데 아이고 잘했어. 그것도 그래서 말이죠. 같은 패거리가 돼가지고요. 한 패가 돼가지고 그걸 꽁꽁 다 가족이 한 패거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라도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내가 죄 지으면 남편을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이를 정신 차리고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라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근데 미련하게 그냥 당신 먹었어? 나도 줘. 그래서 먹으니까 이거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가족을 다 죽이라고 한 이유는 아간이 범죄했을 때 그걸 다 방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잘못하면 숨겨주려고만 하지 말고 가슴 아프지만 그걸 회개하도록 해서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잘못하면 그래 죄짓고 지옥에 나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책망할 것 책망하고 권면할 걸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저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죄 지은 사람한테 가서 회개하시오 그 말 전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참 전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예보입니다. 46페이지. 아이성 싸움의 패배는 아간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자만이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아간의 범죄는 인간의 내면에는 늘 탐욕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영적인 승리를 하여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욕심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장할수록 욕심을 내려놓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또 아간과 그의 가족과 함께 한 모든 것을 멸절시킨 사건은 영적 의미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원이 되는 요소까지 정결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그 죄성까지 뿌리채 뽑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요. 그죠?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 문제 철저히 회개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8장으로 가지요. 자, 8장에서는 이제 아이성 정복과 율법 선포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9절에 보면 아이성 전투 제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아간을 다 처리하고 나니까 이제 다 모든 게 해결됐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 전술 방법이 뭐냐면 매복 전술입니다.
사실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면 작은 성인데요. 해발 800m에 위치해 있어요. 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다 산성을 산 위에다 짓잖아요. 그래 비탈이라서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산 위에다 짓는단 말이에요. 아이성도 비록 작지만 800m 고지에 있어요. 정면으로 해가지고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싸우는 척하고 갔다가 도망 나와라. 그리고 매복시켜라. 그리고 어제 이겼으니까 이것들이 이제 교만해가지고 막 따라 나올 거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잖아요. 유인하러 갔더니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성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그냥. 그러니까 성문 열고 나온 사이에 매복에서 성 들어가서 불살라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쉬워요. 예. 이걸 모르고 지난번에 정면으로 갔으니 얼마나 미련해요. 그죠? 예?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묻고 행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때는 모든 얻은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왜요? 첫 열매니까.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이 아이성 전투부터는 그 아이성에서 얻은 그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리품들은 그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그들의 노고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배려였대요. 수고했으면 수고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죠. 자,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인 여리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하신 반면 두 번째 열매부터는 백성들로 취하게 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킨 다음 전투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바치라고 했겠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참 맨날 바쳐라 내라 그런다고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내고 나는 가난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요. 예.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훈련이 없이는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훈련을 시키시고 나서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할 때는 열심히 훈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라 그러면 심고 내라 그러면 내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안 바꾸면 나중에 어느 단계에 들어가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내가 좀 풍성해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60년대 70년대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잘 살아보자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그죠? 예? 기도원마다 막 산마다 올라가서 복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살만하니까 어때요? 예,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나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그저 물질만 풍성해지다 보니까 이걸 물질을 제대로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질을 먼저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훈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29절까지 오면 아이성 정복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장면으로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매복, 유인, 협공작전으로 아이 군대를 완전하게 진멸하고 많은 전리품을 탈취하는 계가를 올립니다.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일의 성공 여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뭐니? 이걸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대로 해. 그러면 이기는 거야. 자,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앞서 불순종의 결과로 패배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던 반면 순종의 결과로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가 멸망이라는 사실도 증거해 준다. 즉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이성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그 성의 수장은 가장 치욕스러운 죽임을 맞이한 끝에 돌무더기에 묻히는 비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무식한 사람도 그냥 하나님을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맞짱 뜨자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하고 한판 합시다. 그럼 미련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할 때에 그게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 35절에 보면 이제 축복과 저주의 선포 의식을 행합니다. 자,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일전에 모세가 명령을 내린 게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에발산에다가 큰 돌을 세우고 그 휘를 바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새겨라. 예, 그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들은 에발산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킨 대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돌을 세우죠.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율법을 새깁니다. 자, 여기서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율법을 말씀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공식적인 선언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야. 네, 돌에 새겼다 끝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늘 보면서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저는 저렇게 말씀을 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결심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명한 저주와 축복을 낭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6지파, 그리심산에 6지파를 세워놓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언합니다. 자, 이처럼 여호수아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를 무엇보다도 준행하게 여겼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지혜나 계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께 대한 순종의 있음을 경험하였기에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일을 서두른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경험을 통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제대로 맺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빨리 가나안 땅 저 사람들 다 몰아내고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조급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하구나. 이걸 중요하게 여긴 거야.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제사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췄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꾸 뭐에다 관심을 갖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내는 데다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이 관계. 그래서 기도해서 그 관계를 돈독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부터 배워요? 떼쓰는 것도 배우잖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날 떼쓰고 울고 그런 것만 배워요. 저도 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가끔 새벽 예배를 가면요. 저희 시골 교회에서는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잖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결같이 이제 불 딱 끄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여러분의 교회는 안 그래요? 참 희한해요. 그냥 불 딱 끄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전부 다 먼저
깜짝했다가 갑자기 그래. 나도 새벽 기도 갔다가 나는 기도는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마 여러분 자식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자식들이 엄마 이렇게 뭐 좀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웃으면서 얘기하면 좋아요. 근데 엄마 주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저 애 둘이 꼭 그래요. 꼭 올 때 아빠 뭐 좀 용돈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빠 용돈 주세요. 왜 울어? 아니 그냥 달라면 줬는데 왜 울어? 참 그게 참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그냥 아버지 주세요 그러면 줄 텐데 왜 우느냐고요. 왜냐면 처음에 습관이 그렇게 드러나서 그래요. 제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뻐서 웃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냐? 정말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냐?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냐? 그 관계. 그래서 그 관계는 뭘로 형성이 된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과 친하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새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성공자가 아니고서는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보면 예배는 대충 드려. 그죠? 늦게 왔다가 일찍 가고. 그죠? 일찍 왔어도 주무시고 중간에. 여러분 대화하다가 한숨 주무시고 그러면 이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짱한 정신으로 하나님과 오직 정신일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관계가 잘 형성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회복돼야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즉 그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성 뒤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복병을 이용해서 아이성의 군사들과 모든 거민들을 침멸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들도 능히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다는 것을 영적인 비유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야.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순종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를 맛보게 하실 거고 이렇게 복 주실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자, 9장으로 갑니다. 구약은 가나안 남부 정복과 이스라엘과 기브온과의 조약을 맺은 사건에 대해서 자, 1절과 2절은 가나안 군사 동맹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중부 가나안 지역을 성공리에 마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다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중간에 있어요. 중간. 허리 부분이죠.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휴전선 근방이라고 보면 돼요. 이 중간에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가나안을 탁 남북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방부를 먼저 정복을 하고 그걸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북쪽에서 북방부를 정복을 합니다. 자, 근데 기술을 남쪽으로 돌려서 남부 가나안 정복을 나서려고 하는 시점에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하여 군사 동맹을 맺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가나안 산지와 평지, 해안 지방에 있는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소위 가나안 7족속이라고 불리는 그 거민들이 원래는 따로 자기 족속끼리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삽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이나 이럴 때가 있으면 서로 연합을 해요. 하나가 돼요. 예, 그때 당시는 이제 도시국가라고 하죠. 큰 도시가 한 국가예요. 그래서 거기도 왕도 있고요.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힘이
하나로는 약하니까 전쟁할 때는 옆에 있는 성하고 3개, 4개 막 이렇게 합칩니다. 연합해서 같이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연합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과 믿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좀 저지시켜줄 줄 알았던 아이성도 쉽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죠. 그죠? 여리고성 자기들이 봐도 저 성은 어려울 텐데. 근데 그냥 한꺼번에 무너졌잖아요. 아이성 좀 버틸 줄도 알았는데 그도 무너졌죠. 그러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 단독으로는 안 되겠다. 야, 우리 뭉치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똘 뭉쳐서 연합전선을 펴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가나안 7족속은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들을 의미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 가나안 7족속이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의 속성을 지칭한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남편 보고 아유 저기 가나안 족속 같은 이러면 안 돼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안에 7족속들이 살지 가나안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7족속들이 살아요. 예. 그래서 이 자아라고 말하죠. 자기화된 자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늘 자기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이 수백 년 전부터 거기서 살았거든요. 예. 아브라함 이전에도 이미 가나안 7족을 잘 잡고 있었고요. 아브라함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도 500년, 60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정도 지났으니까 그 땅은 누구 땅이라고 그래요?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거지. 예? 자기 건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와? 우리 땅인데 그런 거죠. 마찬가지요. 이 육신의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나면서부터 이미 나로 내 안에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말씀이 들어오면서 야, 너 비켜라. 너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는 너 비켜. 그러면 얘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인이야. 왜 나가? 그러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자아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이때 내 자아를 깨트려서 내 자아가 굴복해서 아멘 해요? 깨갱 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이 나오는데 워낙 이 자아가 강하단 말이에요. 가나안 7족속이 강하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면 어떠냐? 그들이 스스로 막 일어납니다. 막 일어나가지고 막 대항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7족속은 그냥 가만 놔도 때가 되면 지네들이 여기서 일어나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때가 되면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오늘 갑자기 앉아있는데 이 안에서 막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푹 올라옵니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막 올라와요. 예,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남편이 미워질 때 있고 갑자기 막 아들이 섭섭할 때가 있고 갑자기 막 며느리한테 막 섭섭한 마음이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왜? 네 안에 그런 게 있다? 이거 처리해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싹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그렇지 섭섭한 걸 계속 생각하면서 키우면 안 돼. 아시겠죠? 하나님이 또 이거 처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혈기족을 처리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혈기족을 처리하고 미워한 감정을 처리하고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정복해 가야 돼. 아시겠죠? 혈기를 정복해야 혈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혈기를 정복하지 못하면 혈기가 막 나와요. 미워하는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면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고, 예? 짜증나는 걸 이기지 못하고 계속 짜증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짜증내고, 영성훈련하면서 짜증내고, 그러면 옆에 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자기도 힘들겠지만. 왜? 처리하지 못하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입에서 불평 나올 때 그 불평을 처리해 보세요. 입에서 불평이 안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불평이 나오면 가만히 있어.
이러고 그만 나가. 그러니까 얘가 깨갱하고 있다가 다시 또 나와. 왜? 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죠. 내 속에 있는 거 뽑아내야 이게 안 나올 텐데 그냥 참아. 우리는 참아. 권사가 싸우면 안 되지. 아이, 성질 죽여. 그럼 꼭꼭 눌러놔 버리는 거예요. 처리되지 않고 이 안에 있으니까 결국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고 아버지, 내 지금 자꾸 이 혈기가 나와서 자꾸 욕 나오려고 그래. 하나님, 이 혈기를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이걸 처리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뽑아냈을 때 그게 가나안 7 족속이 처리되듯이 하나씩 처리되어집니다. 처리된 족속들은 더 이상 힘쓰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가나안 족속이 서로 동맹을 맺음으로써 외형적으로 볼 때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 이스라엘 군대 정도는 충분히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동맹이 오히려 자신들의 동맹에 멸망케 하는 신호탄임을 알지 못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어느 단계 가면요 이 안에서 한꺼번에 막 올라옵니다. 그전에는 하나씩 올라와요. 혈기가 나왔다가 미웠다가. 그런데 막 한꺼번에 혈기, 분노, 미움 막 이래 확 나와버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걸 떼거지로 하나님이 처리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셔야 돼요.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눈치가 있는 족속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7 족속 중에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이길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속이려고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원래 그들은 급이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 과 함께 히위 족속의 성읍으로 다른 세 성읍에 비해 매우 강성했을 뿐만 아니라 왕도 같은 큰 성읍으로 기타의 다른 성읍들에 비해서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예, 다른 성에 비해 큰 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해 볼 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신들이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요. 빨리 성고치는 꿈입니다.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에 다 떨어진 옷에다가 빵은 곰팡이 다 쓰고 막 말라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먹지도 못할 빵들을 싸갖고 갑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먼 곳에서 왔다. 그래서 옷 보면서 새 옷 입고 왔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고, 신발도 새 신발 신고 왔는데 이렇게 다 떨어졌다고, 이거 뜨끈뜨끈한 빵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 먹지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영락없이 멀리서 온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냐 묻지 않아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리받아야 될 이 육적 자아가 나는 혈기야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질내 하고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성질내는 것처럼 우부르르 나와요. 그러면 얘가 진짠가 가짠가 우리가 혼돈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누가 잘못을 했어요. 막 그럴 때 막 대노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침튀기면서 하잖아요. 어찌 보면 정의롭잖아요. 그죠? 당신 참 잘해. 확실히 그렇게 해야 돼. 이럴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처리돼야 될 육신의 속성인데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장로 나와. 내가 찍어줄게. 그게 혈기인데. 그죠? 혈기로 하는 건데도 그게 마치 의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본 족속들이 그런 거예요. 좀 속인 거예요. 속아 넘어가. 안 속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이미 아이성에서 실패해봤잖아요. 안 묻고 해봐서. 근데 여호수아가 이번에도 묻지 않고 그냥 화친을 맺어버려요. 왜? 겉으로 보니까 진짜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아서 그래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맺자 그래서 언약 딱 맺어놨어요. 예?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행했어. 그러니까 또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습관을 고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안 물었을까요? 왜 안 물었을까요? 묻는 게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생활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잘 물어져요? 안 물어져요? 안 물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50, 60, 70 평생을 살아오면서 뭐 묻고 해봤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뭘 했어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이제 영성훈련 만나서 물으라 그러니까 머리는 물어야 되는데 다 하고 나도 아이고 또 안 물었네. 우리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그지? 왜? 습관이 안 됐어 그래요. 그래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하루에 100번 이상 물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습관을 들이자는 거예요. 묻는 습관. 그래서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떤 식으로 하죠? 라고 계속 묻다 보면 그게 습관화가 되어지고 그게 체질화가 돼서 어떤 상황이 와도 빠르게 묻고 행할 수 있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래서 입문과정 때부터 하루에 100번 이상 물어라! 라고 숙제도 내주고 그래도 죽어도 안 묻죠? 왜? 습관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냐? 우리예요. 아직도 습관이 안 된, 하나님이 묻고 행하는 습관이 안 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16절,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종이 된 기본 족속들.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제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하면 이제 상호 간에 상대방 국가를 예방하는 게 관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 나라를 예방해야 되잖아요. 근데 3일 후에 가서 보니까 아니 가까웠고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한 가는 7족속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게 3일 후에 발견되는 거예요. 원래는 죽여야 되잖아요. 진멸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 없던 걸로 하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서도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그랬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을까 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랬다. 살기 위해서 했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소에서 물과 나무를 준비하는 종으로 삼겠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건졌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대가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 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이는 분명 노아가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선포했던 저주 뭐예요? 형제의 종이 되겠다. 그 말씀 하잖아요. 가나안은 형제의 종이 될 것이며 그게 그대로 성취되어진 부분을 여기서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영적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가나안 지경을 정복하지만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하고 기본 족속의 꾀에 속아 결국 그들과 같이 살게 된다. 남아있는 기본 족속은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하여도 육적 속성이 잔재함을 비유로 보여준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성훈련을 아무리 하고 주님 처리시켜주세요라고 아무리 해도 육신의 이 잔존은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영성훈련에 입문한 지가 지금 98년도부터 했으니까 20년이 넘었어요. 그럼 제 안에 육신이 잔재가 없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잔재가 있어요. 누가 제가 싫은 짓 하면 아직도 여전히 미워요. 미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떤 일은 저도 화가 나요. 근데 이걸 다스릴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 남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이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냐고 하면 이걸 제가 이길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 집에서도 제가 화를 냅니다. 혈기를 막 내요. 그러면서 아휴 내가 또 잊혔구나. 그래서 빨리 깨달고 가서 기도하면서 다시 이걸 정복할 수 있도록. 자,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정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에 충만하라. 그래서 영성훈련 안 받은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걸 다스릴 수 있어요.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 누르는 힘이 한계란 말이에요. 누르고 있다가 어느 날 탁 터지면 이제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게 두 번째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육신을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훈받사오니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묻고 행함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난 7 족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처리시켜 주옵시고 능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입니다.